오늘 봉독해 올린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먼저 첫 번째로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지켜 보호하시며 건져주심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약속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 대입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더하여 또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수시로 처하게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두려움의 대상은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에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불꽃 같은 너로 돌보시며 지켜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까지도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믿어도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아, 우리 신앙생활 복되게 하는 거 간단하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네. 금요 철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거 뺏길까 봐,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까 봐. 왜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뺏긴들 뭐 그게 뭘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뭐 잃어버려도 주머니에 동전 넣고 다니다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00만 원짜리 수표 들고 다니다 잊어버렸다 그래 보세요. 아마 밤새 잠 못 잘걸? 두려워하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합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는 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믿음 되면, 그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더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며 우리가 어디로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중나는 새 봐라. 그들이 농사 짓는 거 봤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택하신 섭리대로만 우리는 살기를 힘쓰면 됩니다. 거기에만 충실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런 중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져 주심의 의미가 그 말씀 속에 전제되어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달리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굳이 내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두려워하지만 말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그 뒤에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한마디에 그냥 두려워하지 마.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야.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아니요, 거기에 관심 가지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만 마.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치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침략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냥 그 한 말씀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 하나님, 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것만 구하면 돼요. 뭐 주실 거예요? 물을 것 없고, 뭐 때문에 바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 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근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걱정한다. 내가 걱정한다. 너희가 그렇게 그들에게 두려움을 당할까 봐.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을,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지 못할까 봐 내가 걱정된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야, 내가 걱정된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두렵건데 하고 말씀할까요? 야, 내가 걱정된다.
아니 뭐 하나님이 뭘 걱정하세요?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걱정된다고요. 그건 뭐예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 보호하심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다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 법칙 기준에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와 보호의 법칙,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법칙. 이 법칙에서 우리가 어긋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세운 언약, 이거에서 너희가 벗어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와 세운 이 법칙 언약에서 어긋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도 너희가 이 언약에서 벗어날까 봐 걱정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언약에서 벗어나도 그냥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될 텐데, 건져주시면 될 텐데,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와의 관계의 언약을 하나님도 철저히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와의 언약에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고 열매 과실을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그 법칙을 어겨가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부터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내가 지키리라. 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렵건대 내가 너희를 건져주지 못할 상황이 될까 봐 두렵다. 이 말씀을 달리 긍정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거고, 그러나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두렵건대 하는 말로 표현하시는,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더하여서 두렵건대 하고 말씀하시는 의도의 다른 설명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건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치 않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지만,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이 믿음 없어 두려워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기준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 없으면 그땐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두려워하고,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니까요. 믿음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조차도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니까요. 우리 복받을 믿음 못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지켜 보호하시면 중요한 근거, 그건 오직 믿음. 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을 따라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믿음을 따라서. 너희가 믿으면 믿는 대로 내가 되게 할 거고,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믿지 않는 대로 되지 않게 할 거고, 너희 믿음에 달렸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이 괴롭히거나 괴롭히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약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상대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강하고 약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상관없다 그거하고. 내가 저보다 약해도 상관없고 강하다고 그것 가지고 네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 그래서 내가 저에게 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거기 있지 않아. 오직 믿음에 달려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의 기준이 전적으로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똑바로 설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가가 믿음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17절의 말씀에서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 그걸 우리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뭔가 우리의 대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적,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지만, 괴롭히지만, 방해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환경으로 통하여 인간관계로, 물질로, 몸으로 우리에게 괴롭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의 문제들, 그 가운데서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염려하지 않는 거, 걱정하지 않는 거, 근심하지 않는 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냥 망목적으로 지켜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신앙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섬기잖아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제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마땅하게 하나님이 그 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있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바른가 이런 데 관심 없어. 무조건 아쉽고 답답하면 물 떠놓고 빌면 되고 가서 복채 놓고 빌면 되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람을 믿음으로 대입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질 때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 그게 두려움 아닙니까? 그게 염려, 걱정, 근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며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리는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 결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믿음 없는 거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리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 그게 믿음 없는 거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연약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감정을 가지고 우리 이성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은 하나님 안에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존재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원인도 내게서 찾고 내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두려워할 환경에 부딪히면, 예수님도 인생을 겸하여 가지고 계셨기에 육체로 공생에 계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달라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도다.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니까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냐? 우리 스스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의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는, 그럴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도록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때 그걸 내가 피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생활 속에 염려, 걱정, 근심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거 당연해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당연해요. 근데 왜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드냐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지. 그게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왜 자꾸 네가. 그 염려되는 거 있거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찾아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우린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내 깐은 왜 멀리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요. 피하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하나님께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앉았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의지 요구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에. 어린아이처럼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하나님 찾으세요. 그냥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왜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다 자빠집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 단순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 엄마. 밤에 조금만 무서워도, 밤이 무서운 게 아니야. 엄마가 곁에 없는 게 무섭지. 아무리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 옆에 없는 거 느끼는 순간에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좋은 거 줘도. 근데 우린 조금만 좋은 거 줘놓으면 아예 잊어버리네, 하나님은. 에? 하나님 보실 땐, 너 아직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너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 관심이 딴 데 있구나.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게 해라. 이겁니다. 너희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 자라가는 공식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멀어지는 거요, 그거요, 의외로 쉬워요.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내 본능대로만 하면 돼. 그냥 무서우면 도망가고, 문제 생기면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골머리 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면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 다 잃어버려. 그냥 우리 믿음 자라가는 거요, 간단해요. 어린아이처럼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아쉬워도 하나님, 조금만 두려워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부모는 혹시 자녀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꾸짖을지 몰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해. 근데 신앙은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겸손이에요. 진짜 찾고 찾는 것일수록 하나님 찾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의 진실. 아주 하나님 보실 때 너 귀하다. 왜요? 성경이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내가 뭘 하려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 주님 없이 나 못 살아.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 먼저 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 없으면서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척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려움 중에 하나님 찾는 게 믿음이에요. 내일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환경들이 의심으로, 낙심으로, 원망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두려워하면 이미 하나님, 너 두려워하니까 내가 지켜줄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으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자꾸 환경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환경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신앙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환경의 기준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 살만하면 나요 했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주여 했다가 조금 아쉽고 답답하면 열심히 주를 찾다가 조금 견딜만 하면 진짜 좀 자자 쉬자. 왜요? 환경이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환경 따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괴로우나 즐거움이나 오히려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품이 그리워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을 주실수록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릴까 봐, 착각하여 교만할까 봐, 세상 것 즐기느라고 하나님 품에서 멀어질까 봐. 성경이 죄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실 때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그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보신단 말입니다. 두려움의 환경이든지 축복의 환경이든지 평안의 환경이든지 자세를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고 표정이 달라지고 뭐 말투가 달라지고 뭐 행동이 아니요. 하나님 항상 우리 심령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소망 두고 하나님 안에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의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 없음의 기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에 둬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데 두지 말고요. 문제 없으니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믿음 좋았은 줄 착각하지 말고요.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냐, 환경은 조언해서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잘 돼도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무리 못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있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빨리 환경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풍랑이는 밤 사경에 제자들과 함께 고난당하다 예수님 풍랑위로 걸어오시는 것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하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심을 허락하셨을 때에 파도 위를 걸었어요. 큰 믿음 같았지요. 조금 있다 빠져들어갔어요. 뭐 보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 바라보다가 큰 믿음 작은 믿음 별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느냐 하나님 의지하느냐 다른 것 바라보느냐 다른 거 의지하느냐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뭐 겉으로 아무리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가 아니면 환경 바라보는가 차이. 하나님 보면 큰 믿음, 환경 보면 작은 믿음. 하나님 의지하면 큰 믿음,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작은 믿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큰 믿음,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작은 믿음. 행복과 불행이, 축복과 고난이 지금의 현재에 처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이 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세상을 더 의지하는가,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두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더 큰 소망을 두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게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내 기도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의 승리를 약속하시면서도 전제로 지금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평안과 축복을 약속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경계하신 말씀. 그러나 믿음 없으면 안 돼. 네 믿음 따라서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원리도 거기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면 안 돼요. 무작정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가 어떤 목적으로 부모가 사랑을 표현해야 하며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쳐주면서 똑바로 의식하게 하면서 사랑해줘야지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잘했다고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나무래지 않고요? 아닙니다. 부모 망치는, 자녀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더 철저하십니다. 우리를 다루심이. 얼마나 철저하면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민족들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건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가요. 나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부정적인 측면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의지하며 가까이 하는 것. 믿음도 그게 기준이에요. 그거 소홀히 하면서 무슨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직분 높아도 소용없고요. 여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목사가 믿음 더 없을 수도 있어요. 말로야 목사만큼 믿음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매일 성경 보는데. 그게 직업인데 뭐. 평생 하는 일이 그 일인데 뭐. 얼마나 말씀 잘 알겠어요? 잘 알면 뭐 합니까? 오죽하면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겠냐고요. 집사는 천국 갔더니 예수님이 탕수육에다가 그냥,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다고. 믿음의 기준을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평소에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얼마나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가, 여기에 두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그게 내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합니다. 이 땅에서 복으로 기준 삼지 마세요. 큰 오해예요. 그 마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상 없으면 땡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복 받는 게 믿음이 기준이 되면 큰일입니다. 이건 마귀에게 아주 단단히 속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복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밝은 빛교회에 속한 성도들만큼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소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 안에 두고, 우리 속에 두려움 없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오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